에서와 다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분이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숨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우리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누가 그러세요? 제일 이렇게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일 살아있는 기능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귀야. 예, 귀라고 이렇게 들었죠. 예,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 그 이제 귀가 두 개잖아요. 그 입은 몇 개예요? 예, 입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고 이제 입이 하나고 귀가 2개라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거에 잘 순종하고 계시는데 저는 불순종하고 있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제 듣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뭐 말하는 부분하고 이제 듣는 부분. 저번에 조구 형제님은 저쪽 서양 쪽을 이렇게 이제 거니신다고 저보고는 동양 쪽을 이렇게 이제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공자 논어에 이렇게 보면 60된 나이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60을 예, 이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순 30세는요? 예, 예? 2립 이자도님이죠. 32립 이제 그러니까 60은 이순 2립은 뭡니까? 예? 나홀로 서리라? 이제 2립은 뜻을 세운다. 뭐 이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30세 뜻을 세우고 이제 40세에 불호 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또 50세에 지천명. 예. 저랑 가까운 나이입니다. 50세 이제 지천명. 60세가 이제 이순. 그러니까 이순은 이제 귀가 순하다 이런 뜻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어떤 경륜이 쌓이고 또 사려 어떤 판단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성숙해가지고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이순이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이제 이순인데 그때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말을 잘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 남의 말을 이렇게 들을 줄 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경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다 그런 표정인데 예, 아마 피곤하겠죠. 자기 말만 하고. 그게 이제 불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순 60에 이제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데는 2년 걸리는데 말을 배워서 말을 하는 데는 2년 걸렸는데 남의 말을 이렇게 들을 줄 알고 이렇게 성숙의 단계에 들을 때까지는 60년이 걸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이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60세 이하로는 그래 이제
그 남의 말을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혼자 말을 잘 안 하고 잘 듣나 안 듣나 이게 일방 통행하면 안 되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통.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지요? 다들.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구? 네? 이건희. 그거 제일 부자입니까? 예. 그 제일 부자라고 해요. 이제 돈이 많은 부자라고. 그 이건희가 이제 그 아버지는 누구시죠? 돈병철. 네? 이병철. 돈병철. 돈씨가 이시자. 지금 이제 이병철, 이제 이건희. 그 이제 이병철 거기가 이제 아들이 셋이었는데 이건희는 셋째 아들이었대요. 이건희 이제 회장님은.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원래 첫째 아들이 이렇게 물러받아야 되는데 셋째가 이제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이런저런 뭐 내막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희가 이제 이렇게 딱 후계자로 이렇게 딱 이제 이병철이가 이제 후계자로 이건희를 이렇게 세우면서 삼성그룹의 이제 부회장으로 직함을 이렇게 딱 주면서 이제 첫 출근을 할 때 나이가 37살이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1979년에 맞아요? 다 요즘은 뭐 모르면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병철 그 회장이 전 회장이 이건희 처음 그렇게 이제 누구나 이제 이제 삼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는 이건희구나 이러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그 첫 출근 삼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이제 돼서 첫 출근했을 때 이건희 그 회장에게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이 한 장에다가 글을 하나 딱 써줬대요. 뭐라고 썼는지 아시는 분? 우리 청년자매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이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딱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두 글자 썼는데 경청 이렇게 써서 딱 줬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글자 딱 써준 이게 지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경청. 그래서 그 이병철 그 회장이 이제 이건희한테 이렇게 이제 써준 말이 이제 경청이라는 이제 그 말이었는데 이건희 그분이 이제 와세다 대학인가 뭐 거기 경제학과를 나왔답니다. 혹시 동문 있습니까? 그래서 와세다 대학 이제 경제학과를 나오고 또 미국의 뭐라 그러더라 어디 뭐 워싱턴 무슨 뭐 어디 거기 뭐 경영대학원 뭐 이제 어디 뭐 무슨 석사가 좀 수료하고 막 이제 혹시 갔다 오신 분 거기 그 정도 갔다 와야 이렇게 뭐 아마 돈이 제일 많고 뭐 부자가 되고 이제 그런가 이제 봅니다. 구원관을 읽어보니까 뭐 어느 자매는 어떤 형제가 교회 형제가 이렇게 외투 이렇게 딱 세워져가지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결혼을 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간증에 이렇게 있는데 외투도 잘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외투도 잘 세워져야 돼요. 학교도 이제 워싱턴 뭐 이런 데 이제 갔다 오시고 뭐 겸손해 하시지 마시고 그런 데도 가시고 또 뭐 이제 일본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 뭐 이런 데도 이렇게 가시고 이제 근데 이분이 그렇게 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이런 잘 하신 분인데 그 아들 이제 이병철 그 이제 회장은 이제 경청이라고 이제 써줬대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는 이제 또 그 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삼성가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분은 또? 재영. 예, 이제 야 우리 강덕진님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거기한테도 이제 글을 써줬대요. 뭐라고 써줬겠어요? 예? 흐름을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써줬겠어요? 경청. 예, 경청. 그러니까 이제 경청 이렇게 써주고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상고초려. 이제 경청, 상고초려. 이 두 글을 이렇게 이재용한테 써줬대요. 그러니까 상고초려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굽히고 가라.
그래서 인재를 얻어라. 인재를 얻었으면은 경청을 해라. 인재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디격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집회나 또 세미나와 또 이제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이제 됐어요. 디격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이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아쉽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디교 선생님 오셨을 때에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개인 그룹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 디교성 교사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은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냐면요. 키가 엄청 커요, 디교성 교사님. 혹시 아시죠? 손 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 그런 거 뭐, 나는 뭐 육체에 관심 없다고 그분의 말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손을 보면 손이 진짜 커요, 키도 크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숙소 잡으려고 할 때에 이거 우리 선교사님 누울 때는 이 방이 좁은 거, 침대가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뭘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크신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했어요, 해군으로. 네? 나이도 속이고 어린 나이 16인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군대 제대로 입영할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군대를 가서 참여를 했으니까 삶이 우리 지금 여기 3명 이렇게 평강이, 영수, 동진이 이렇게 있는데 쟤네들처럼 반듯하고 바랐겠어요. 막 이리저리 이제 헤매고 다녔겠어요. 방랑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날에 많이 방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제 나와서 제대하고 이제 죄도 많이 지시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형님은 이제 모범생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교,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싶으냐. 디교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산 삶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럼 좋지, 나 온전해지고 싶어. 그래? 그러면 한번 이 성경을 보자 하면서 이제 본 게 디모데후서 3장이라 하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자,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교는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는 어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형한테 가가지고 형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잘 모르겠어? 오, 형 이게 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디격성경에 혼자 속으로 지가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뭘 하나님한테 물어보래. 모르면 모른다 하지. 그러고 이제 와서 이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갔는데 로마서에 가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뭐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 말씀들을 로마서에서 보면서 이제 그 디교성경에 그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많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그 말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알려줘야 되겠다고. 형이 몰라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형한테 딱 갔대. 형, 나 이제 이 마태복음 8장 그거 뭔 뜻인지 알았다? 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유대인들만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부분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씨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더래 형이. 그래서 형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근데 왜 안 가르쳐줬어? 내가 그것을 너한테 가르쳐줬으면 너는 그 뜻을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그것은 배울 수가 없었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가르침을 받는 그것을 배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비춰주시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12절. 이거는 구약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 시대에 어떤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비둔한 이런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불량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알지 아니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자,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그 엘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요 시대 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길림을 받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우리 곧 3장 7절로 가봅시다. 3장 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고 불량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그 7절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은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아니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어감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불량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알지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이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후에 보면 나타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또 모르는 척 하고 계시네요. 예. 인천서 멀리 오셔서 피곤하신데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마지막 비유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 마태복음 25장 맨 뒤쪽에는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맞나요? 네. 그 이제 누가 저가 말씀 전한 걸 녹음해가지고 좀 말씀 좀 잘 전해라 하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길래 이게 들어봤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엉망으로 전하더라고요. 보니까 틀린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유다는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러니 대수가 맞아요. 이게 하나가 지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확인 잘 묻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는 이제 이게 나와요. 양과 염소. 그래서 마지막 25장 마지막에 뭐라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는 염소를 말하고요. 의인은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요. 뭐와 뭐를 나누나고요? 양과 염소. 옛날에 제가 있었던 선교회에서 염소와 양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전도한다고 아마 여기다가 염소와 양 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염소 몇 마리 줍니까? 양 몇 마리 줍니까? 아, 이거 책인데요. 이제 염소와 양 책 무료로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염소와 양. 늘 염소와 양 교회 안에 있었다고. 염소와 양 그러면 책인 줄 알고 염소와 양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몇 마리 주는데요. 그러니까 책에다 그래서 염소와 양. 그래서 염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영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데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떨어지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는데 이러는 거 있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하면서 위협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염소는 다른 말로 혹 죄인은 정말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 눈 하나 없이 뭐 없이요?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랬어요. 네? 그 예수님이 실없는 말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그 양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양 얘기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거 이제 염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염소구나. 아, 내가 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받고 고집을 피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게 은혜를 입어서 양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자,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그의 뭘 듣는다고요? 음성.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요? 목자. 네, 목자. 저한테 인사 꾸벅꾸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인사할 필요 없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양은 아 그날에 내가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생에 아 내가 양이니까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구나 땡이다 이게 아니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알겠습니까?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 자, 양은 자기 어디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10장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그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라오되. 자, 양들이 그의 뭘 안돼요? 음성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양은 이게 주의 음성인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안다는 겁니다. 양은. 알겠습니까? 양은. 그래서 양이 아는 것이 있는데 자 10장 14절로 가봐요. 10장 14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예, 여기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를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목자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음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으로.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게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 염소는 도통 몰라. 염소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그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게 양이라는 거죠. 양.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한 60년 돼야 우리가 이순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60년 돼서.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지 2년 되니까 말을 할 줄 알아.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듣지는 못해. 환장하는 거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난 얘기라는지. 이해됩니까? 올라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아 나의 목자가 누구구나, 아 나의 주인이 누구구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좋은데,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이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다윗은 버림을 안 당하는 그런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는 버림받는 왕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소나 양이나 모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 아말렉은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어떤 육의 세계.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누구의 이제 후손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낳기 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구예요? 저 회교, 아랍의 회교, 그게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회교. 그래서 회교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 이스마엘 그 후손들로.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기네 정통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다고 하는데, 자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맞나요? 예,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에서 이제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에요. 에서는 엘리바스를 맞나?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이제 아말렉을 낳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그런데 이 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약속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회를 잇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라면 이스마엘, 에서,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후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보.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아말렉, 그래서 아예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근데 이제 사울왕이 진멸을 안 하고 거기서 살찐 소와 양,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살리고 아가강을 사로잡고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제 버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자, 우리 15장 17절을 가볼게요. 15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듣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여기 이제 이 사무엘이 왕이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러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19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치요? 네. 사무엘은 너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어? 왜 말씀을 안 들었어?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어요. 그죠? 사울은 들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르죠 지금? 다르죠? 그래가지고 아갑을 다 사람을 진멸하고 이제 근데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기준하는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취하나이다. 네.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의 소산을 가지고 이 사울왕은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죄짓고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기에 좋으니까 보기에 좋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진멸을 했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볼 때 좋은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사울이. 큰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안 섬기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왜 청종치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정말 내 보기에 좋고 내 보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너 왜 부족하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산을 진멸한다고 했는데 아말렉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울은 거기에서 자기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섬기려고. 그것이 사울왕의 버림받는 이유입니다. 사울왕.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여기서 자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제사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이야. 네? 그거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앙광하신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끊어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어떤 육신의 인간의 어떤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아말렉에서부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봐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듣기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청종하기는 백성의 말을 들었다 했어요. 지금 사람의 말을 들었다 했어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자,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누구한테 경배한다고요? 여호와께.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고 말은 훌륭해 안 훌륭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뭔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게 뭔지 훌륭해 보이죠? 말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23절에 왕이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하나님이 버렸어 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버렸어. 버렸다는 말이 들려지게 될 때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때 나오는 태도. 네? 경배해달라고? 그 말이 들렸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이럴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지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면 초계같이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모양은 경배하는 모양으로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 그렇게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세우려고. 네?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나를 백성들 앞에서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 30절 같이 읽을게요. 30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라고요?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라고요? 네, 나를 높여달라. 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마음이 머무냐면 자기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지금 앞에 보면은 뭐라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17절에 사무엘에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높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형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지난 날을 보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그걸 책임자님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의 누나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인데 뭐라 그랬더니 다 조용했는데 최장님만 찌질이요 이러면은 이게 참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찌질이. 근데 우린 그런 말 들으면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네? 나보다 못하니까 은혜롭습니다. 낮습니까? 네?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작게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줬더니만 자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높이는 도구예요. 그 마음이 그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외형은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외형은 제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중심을 보면은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듣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으며 중심에 자기를 강하게 세우고 있으며 여호와의 음성은 안 들려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사울 나와요. 누구죠? 사울? 바울. 예. 이렇게 이제 딱딱 맞아요. 사울, 바울. 예. 사울이 구원을 받고 이름을 바울이라 바꿨습니다. 바울이 어떤 뜻이냐면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변화를 입어서 작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작은 자가 되고 은혜를 입어서 부끄러운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큰 자가 되고 은혜를 입어서 세워진 자가 되고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모양과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 사울랑 그 신약의 사울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 굉장히 잘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였고요. 가말리알 문화였고요. 젊은 나이에 바리새파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범희. 자, 예루살렘에서 제일 청년 중에 유망주가 누구라고요? 사울. 예, 사울. 알겠습니까? 아, 이거 이제 잘 되네요. 그래서 이제 사울. 그렇게 잘 나가고 권세를 받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막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을 때에 순교할 때 저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막 이랬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제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딱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어디서 다시 얘기하냐면 22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의 어떤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있어요. 내가 땅에 엎드려도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은 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여 주시니 강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오시더라. 예.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을 봐요. 8절에는 주여 니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예?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알겠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지금 주여 니시니까 이거 한번 묻고 두 번째 주여 무엇을 하리까? 처음에 묻는 장면.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핍박에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당장 예루살렘 가서 전해야지. 돌이키고 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바울이 알겠습니까? 이러고 자기가 꼬꾸라지고 나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됐을 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저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주여 누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여 바울의 주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주여 누시니까 양들은 선한 목자를 알아요.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여기가 정확히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정확히 보게 되고 주여 누시니까 한 다음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인도를 받더라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꼬꾸라지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주여이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어봐봐요. 알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네?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순종한 주님을 이제 따라갔다는 겁니다. 목자를 정확히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사울처럼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참 그러는데 늘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쌓였어요. 늘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거스리고 대적하면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그게 쉽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그래 이제 담배 생각하고 이래를 갖다 얘기하고 쉽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라는 마음이 드는데 신명기 15장 본문 말씀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리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명기 15장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랬습니다.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팔렸습니다. 뭘로? 종으로. 그죠? 종으로 팔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뭔가 잘 안 돼서 종으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기업을 잘 이룬 사람이에요? 안 돼서 팔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돼서 팔렸어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왔던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렸어요. 자, 왜 팔립니까? 능력 없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업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팔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팔렸는데 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사는 이가 하나님은 7년 되면은 안식년이라 해서 안식할 수가 있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기업을 찾고 이런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15장 15절에 주인에게 하는 말인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이 기업을 잃고 종으로 팔렸는데 안식의 세계 속으로 이제 왔어요. 안식년이 돼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이 안식을 찾아서 7년 됐을 때 얘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삶의 길을 가느냐, 종의 길을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기의 어떤 기업을 찾아서 자기의 길을 가느냐. 나를 사랑하는 주인을 제대로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인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종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난 이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잡고 이제 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뭘 뚫는다고요? 귀를 뚫어요. 귀를. 어디에? 문설주나 문해.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문해다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문설주라고도 나와요. 문설주와 문해다 딱 가서 이렇게 송곳으로 팍 박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다 갖다 박아요? 문해다, 문설주에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귀를 뚫는 건데 귀를 신명기 6장 앞으로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내간에 붙잡표를 삼고 9절 같이 계시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이 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귀를 뚫는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 이 말은 이제 내는 여기에 영원한 종입니다 이 말이고요. 여기 영원한 종이고 이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귀를 뚫는다. 주인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주인. 네, 주인. 7년 돼서 귀가 뚫린 이 종은 그 마음에 주인이 생긴 사람이에요. 주인이 생긴 사람. 그 전에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이 있고 언제든지 내 뜻대로 가는 안 뚫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를 뚫는다 이 말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말씀 앞에 가서 그래서 귀를 뚫는 거. 그게 귀 뚫린 중이란 말입니다. 7년 안식하고 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귀 뚫린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8장 32절. 자, 우리 8장 32절을 저기 평강이하고 영수하고 동진이 셋이서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2절. 잠언은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이다. 이런 918페이지 잠언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럼 세 명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여기 다 아버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 말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눈곁에 세워두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 들으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 네? 마음의 위치가, 그러니까 문과 그 문설주에서 주인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거기에 갖다 귀를 뚫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문과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문과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그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빛들린 종들의 삶입니다. 빛들린 종들의 삶.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모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정말 사울과 같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큰 은혜를 입고 이제 왕이 되었었는데 그 위치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끌기 원하는 그 선한 목자를 정확히 알고 그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